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기적의 자리에 서라. 믿음으로 기적의 자리에 서라 라는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기적의 자리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도 조금 올려주세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을 때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이란 곳에 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워낙 예수님은 오래 머무르셨고 사역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애와 굉장히 밀접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란 곳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가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뒤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배경으로 쫙 있고 그리고 정말 멋진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입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파르라는 단어와 나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불리는데 그파르라는 단어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의 뜻 자체가 나훔이라는 사람의 마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사람이 살았던 작은 마을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사역의 초장이 굉장히 활성되었고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다. 자,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성경의 다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에 가버나움이 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치료하시는 과정들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버나움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본동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동네가 무슨 뜻입니까? His town, 예수님의 타운.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보십시오. 가버나움의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편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타운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이 가버나움이란 마을 입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원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막 일으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마을이 굉장히 발전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중심이 되어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 마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4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회당 옆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를 고치는 내용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는데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까지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과 뒤에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어디다?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가버나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을 거쳐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의 기적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다. 7장을 넘어가면 백부장의 종도 고치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계신 곳이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구한 어떤 다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1년 반의 시간을 주님이 머무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가버나움에서 1년 반 이상을 사역하시니까 주변의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은 증거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은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가버나움이란 동네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처음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작.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자, 여러분에게 예배 꼭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는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기 때문입니까?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오늘 너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지붕을 뜯어냅니다. 자기 집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이 네 친구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무대포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을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자기들이 뜯습니까?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왜냐? 그들 속에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들이 이런 일까지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행동의 원동력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곳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이 아픈 친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 중풍에 잘 듣는다고 이야기되는 약재도 구해서 아마 달여서 먹여보았을 것이고, 또
낫게 한다는 의사도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답을 못 찾습니다. 결국 병자는 자기의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병상에서의 삶을 누워서 버텨내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의 동네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들 중에 하나가 혹은 전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저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계신데 그 예수님만 찾아가서 병자들이 보여주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게 된대. 그분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데, 바로 이 말씀을 이 친구들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면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이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으며,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마른 인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붕까지 뚫어내고 그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 이 4명의 친구를 움직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에 그들의 속에는 내 친구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 무엇으로 변합니까?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나타난 기상천외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은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 바로 그곳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하느냐? 3월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계속 바꾸어 가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누구 이야기하고 다녀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대어주신 이 동서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자랑하고 다녀야 합니다. 여기에 속한 형제 자매들, 목사님부터 중직자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우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사순절인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도 많이 묵상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증거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문을 어디서든지 입 밖으로 내뱉고 다니는,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자랑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의 첫 시작입니다. 자, 이제 내 친구는 지붕 위로 오릅니다.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올라가는 과정, 그 당시 그 동네의 집은 지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지붕은 편편했습니다. 옥상과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지붕을 활용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돌계단이 자기의 집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넓었겠습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4명의 친구들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대째 한 사람을 들고 그 좁은 계단을 올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지붕을 뜯고 환자의 침대를 들어 내려야 합니다.
이게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무리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쩜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당시에 집안 사진이 이랬거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돌로 되어 있죠. 벽은 다 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았답니다. 돌로 벽이 세워져 있고 문도 다 돌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끼어 있으면,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끼어 있으면 삐집고 들어갈 공간도 없습니다. 집안에도, 그리고 문 밖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분명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집 앞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찾아왔지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까지 쫓아왔지만, 달려오긴 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소망까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이곳까지 찾아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얻은 소망까지도 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찾아와서 만난 것이 이런 위기라니까요. 어쩌면 이들은 다음 기회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될 때까지 내가 뽑을 것이다. 바로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간절함이 필요하다. 시작.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매일매일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간절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절함은 결국 방법을 찾아내게 만들어줍니다. 네 명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기발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실은 무리수입니다. 대단하지만 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지붕을 뚫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집이 이렇게 생겼었고, 그리고 지붕이 어떠했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집은 보통 방이 하나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공간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나무로 얼기설기 마룻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쭉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잘게 선 집을 섞은 진흙이나 찰흙을 쫙 덮고 밟아서 단단하게 다져 놓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에 보이는 이런 모습, 아마 이 나무들 위에는 단단하게 눌려진 진흙과 찰흙으로 쫙 덮인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와도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와를 올린 곳도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편편한 지붕에서 뭔가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좁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 4명이 침상 하나를 들고 굉장히 올라가기 어려운 길을 걸었고, 드디어 도착한 지붕에 거기서 냅다 이들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막무가내로 지붕을 뜯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붕 뜯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지붕을 뚫는구나, 와 대단하네,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게 조그맣게 지붕을 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침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침대보다 더 크게 구멍을 뚫어내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걸 뜯는 동안 예수님과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지붕이 뜯겨지는 거예요. 그들 머리 위로 앉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머리 위로 마른 진흙이, 그리고 지푸라기가, 그리고 나무 똥가리 같은 게 막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로 떨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진이 일어난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지붕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면서 이 먼지를 머리에 맞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맞기 위해서 자리를 이리저리 옮길 것이고 막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천장이 확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서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지붕을 계속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확 뜯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붕을 더 뜯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것이고, 주인장은 어쩌면 지붕 위로 빨리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당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더 넓게 뚫어내고 난 뒤에 거기를 통하여 누워있는 친구의 침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낑낑대면서 예수님 앞으로 조준을 잘해서 침대를 내리는 이 친구들과, 그리고 황당한 채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인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지금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당시에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마치 하나의 예술가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와,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하는데 정말 예술가 같은 연합을 하고 있구나. 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기획했던 이 모든 일들부터 시작해서 천장을 통해 친구를 내려서 죽게 보이겠다는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너무 희한하고 대단한데, 그 해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보십시오. 뜯을 때도 밑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확 힘을 내서 한꺼번에 합을 맞춰서 뜯어야 되겠죠. 내릴 때 줄을 잡아 내리는 호흡도 정확하게 같아야 할 겁니다.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행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힘이 빠지면 안 될 일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들의 연합이 정말 멋지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업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최선을 다해 합을 최선을 다해 맞춥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의 목적만을 바라봅니다. 내 친구를 누구에게 보여주자? 예수님께 보여주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4명은 모든 걸 다 걸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은 결국 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더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은 바로 이런 연합이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의 연합이 바로 이런 연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대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목장이고, 그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공동체나 하나님 영광 위에 진짜 연합해야 한다. 시작.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연합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과 맞추고, 그렇게 하면 분명 그 공동체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과 기적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를 보면, 공동체를 보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가 주로 어디서나 옵니까? 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 아닙니까?
저 집사가 말하는 건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접근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개인의 자존심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다른 교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너무 희한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가 당회할 때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의견이 나뉠 수 있죠. 당연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나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 한 분이 위임을 받고 처음으로 당회를 하는데 식사 모임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장로님들끼리 이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택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십시오.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모두가 식사를 하다가 이 이야기로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눈앞에 놓여져 있는 밥그릇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목사님이 앉아서 보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안하무인 아닙니까? 목사님 옆에 앉혀놓고 목사님의 사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다는 것, 여러분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을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 교회는 잘못된 생각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고용한다, 우리가 목사를 고용한다, 고용하는 관계다. 여러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와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어디 이렇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게 바로 세속화된 현대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임 목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 그걸 목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하고,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땅의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내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 생각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당회 모임에서 하나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밥그릇이 날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당회에 이르논하는 모습이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되더라. 마치 한탄하듯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기덕이 일어나겠습니까? 망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연합이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동서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데 어떻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낼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 일도 해내야 하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일, 모두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내 감정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일으켰던 4명의 이 친구들처럼 진짜 제대로 된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중심,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네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 네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친구들,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당신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소리 지르겠죠. 그리고 전도사님은 쫓아나가서 아마 지붕으로 바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장로님들도 같이 나가서 막 저 사람 잡아내려고 막 밖으로 쫓아나갈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소리 지를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래요? 어서 지붕을 뚫었으니까 환자를 내려보세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오면 순서를 지켜서 밖에서 기다려야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시 한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셔서 맞는 게 원래 아닌데 나는 이거 좋아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묵상하면서 항상 살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성경 속에 보다 보면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 이거 이상한데 라는 내용들이 기록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일이 맞아. 하지만 때로 나는 그걸 기뻐해. 이게 필요한 게 있어. 그 뒤에 숨겨진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시작. 여러분, 이게 성도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어떤 삶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도라면 이런 고민을 항상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상식에 맞냐 안 맞냐? 성경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뚫리는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가만히 있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뭐가 기준되어야 하냐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게 실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의 삶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마 욕했을 거예요. 다른 이들은 이상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욕하든 말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들의 뭘 받다고 하십니까? 믿음을 받다, 믿음을 받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친구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붕을 뚫고 이런 짓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딴 걸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결국 믿음으로 이들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저돌성이 있습니다. 때론 무식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질 새도 없습니다. 따지면 못합니다. 격식도 차려야 되고 순서도 지켜야 되고 어떻게 남의 집 천장 뜯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침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좁은 계단으로 사다리로 어찌 천장으로 올라갑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는 단 하나만 보입니다. 그게 뭐냐? 내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야지. 그래서 이 친구들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천장에 올라가서도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앉아 계실까? 예수님이 어디쯤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쯤 구멍을 내야 할까? 여기에 빨리 구멍을 내서 내 친구를 딱 내리면 예수님의 눈앞에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까? 천장을 뚫으면 큰일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향하여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연합해서 그분께 무식하게 달려갔더니 그들의 친구가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들의 인생이 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이런 믿음이 생겨나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뚫어내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뚫어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뚫어내겠습니다. 뚫어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뚫어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뚫어내십시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뚫어내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뚫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냐? 여러분의 믿음을 근거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께 치유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도 동일한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좀 전에 20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집중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인마들이 모임에 분탕질을 했다. 사실 모임을 분탕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큰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친구를 내려오는 이 4명의 친구들 아닙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는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이들이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병마도 나의 삶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또한 나까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아야 돼. 그러려면 그만한 믿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해. 그만한 간절함이 있어야 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내 앞에 미친 듯이 엎드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절대 그런 인생과 그런 공동체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복을 내가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때려 부어줄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사모하셔서 함께 더 모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연합하십시오. 연합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중보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삶으로, 기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기도 응답이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동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싶다. 그리고 너희 믿음을 통해서 아픈 자들도 내가 치유하고 싶고 너희 교회를 새롭게 해주고 싶다. 너희가 믿음을 내 앞에 보여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각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청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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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태우시는 불을 던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일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요 주여 함께요 주여 함께요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고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우리가 의탁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끙끙대며 끌려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인간 능력을 그런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